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자빠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불담되시어서 악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신령함과 진정함의 예배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민경숙 목사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로 임직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감당할 몫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사랑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고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린 모든 찬송의 내용 하나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같은 한 사물을 봐도 그것을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가 생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모양인데 왜 해석은 각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해석하는 이유에는 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이 옳다, 나는 저것이 싫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의견이 충돌을 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말들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가 교감할 수 있고 더 넓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안 그래요. 네가 보는 건 잘못된 거야 하고 딱 선을 긋는 순간 원래는 좋은 일인데 그것이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건에 있습니까? 그 사물에 있습니까? 그 현상에 있습니까? 아니죠. 보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진다면 사건은 그대로인데 현상은 그대로인데 사물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답을 내놓는 내 관점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상대 탓할 일이 없습니다. 사건을 탓할 일이 없습니다. 지구가 돕니다.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전할 뿐만 아니라 태양을 공전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자연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무슨 눈으로 봤을 때?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또 이렇게 갑자기 추워집니다. 이것이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면밀히 들어가 보시자고요. 지구가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게 자연입니까? 누군가가 돌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돌리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것이지 이것을 자연적으로 돈다고 한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과학으로 보면은 자연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에요. 네. 똑같이 지구가 도는데 누구는 자연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자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답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누구 기세가 지금은 더 커요? 자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세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뭐라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라고. 이게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분별력과 분별심이 있습니다. 근데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분별심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조금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을 한 겁니다. 분별력은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분별심은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데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도 그것을 부정적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인데,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생겨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분별력과 분별심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분별력과 분별심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하느냐? 분별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는 봐야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또한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해서 나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무엇하라? 분별하라. 분별해야 돼요. 저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아닌가. 이거 우리 분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분별력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고,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각 종교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선한 것을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었죠. 구약에 보면은요, 이사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호세아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양육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세라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참 선지자인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죠. 어찌 하나님의 영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망할 터이니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저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공격한 거예요.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노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후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옳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빠져들고 말았을 겁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이익이,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 내 이익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쫓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을 분별해야 하는 능력,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들이라고 해서 다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을 너희가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이단들도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당시에는 시인하기만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두뇌가요 상당히 진전을 했어요. 이단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또 무엇으로 그들을 분별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적 그리스도라고 해서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성전의 문을 닫게 하고 이런 것이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는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같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젠가요? 바티칸에서 중요한 성명을 하나 냈죠. 네. 무슨 성명 나온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 나왔어요?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의 구세주가 아니다. 공동의 구세주가 아니다. 이것을 이번에 교황이 승인을 했어요. 이 논쟁이 천주교 안에서도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의 구세주로 그들은 믿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서야 2025년에 대해서야 지금 거기에 이것은 잘못된 교리다라고. 교황무호소를 그렇게 주장했으면서도 그러면 이 이전의 교황들은 다 뭐예요? 교황무호소를 주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한 건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숙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천주교회에는. 그런데 교황무호소리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것이 쉽지만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 일에 대한 시인은 고린도 교회에 정황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남긴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정말 저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분별력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심은 의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분별력과 분별심을 나눈 것이고요. 성도들의 분별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바라봐라. 예수 안에서 느껴라. 예수 안에서 순종해라. 예수 안에서 그 뜻을 헤아려라. 예수를 떠난 상태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을 많이 냈고, 아무리 많은 성과들을 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서 했느냐,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비록 실수하고, 비록 잘못했고, 비록 늘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꼭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기름 부어 세우고 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분별력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분별력. 예,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곧 법이에요. 왕은 곧 법이에요. 이 시대는 왕이 곧 법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저 북한에. 예. 김정은은 곧 법이에요. 지 마음대로예요. 왕은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듣는 마음, 보는 눈이 아니에요.
보는 것 가지고는 내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듣는 귀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귀로만 들어서도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들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야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본질을. 그 의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분별해달라고. 서로가 친엄마라고 우깁니다. 뭐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지만은 이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증인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아무도 증인 서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판단에만 의지한 겁니까? 솔로몬의 판단에만 의지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건 뭐 두 여인의 싸움이니까 야 이렇게 하면 돼. 그래도 그러면 문제 간단해요. 시끄럽지 않고 50%는 친엄마 찾아줄 거고 잘못돼도 50% 잘못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칼을 가져오도록 하라. 서로가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니 그 아이를 갈라라. 절반으로 갈라라. 나눠줘라.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지금도 희자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대통령 조찬 기도에 나가기만 하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구절이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대통령에게 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이처럼 이 지혜는 오늘 아래도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보기 삼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분별력의 지혜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의 분별심. 한번 요한복음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분별심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 바리새인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노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분노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왜 같은 율법을 놓고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에 율법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줬다고. 안식일에. 그들은 무엇만 본 겁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자만 본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에 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뭐만 본 거예요? 문자만 본 거예요. 문자만.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봐야지. 해라 하지 말라만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늘 말하지요. 율법주의자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 지금 교회들이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구호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시대에 왜 개신교회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왜 외칩니까?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로 점점 흘러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고 오직 율법주의에만 젖어서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둔감해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문장 그대로 보면 이상하죠? 그죠? 문장 그대로 보면 이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저들의 눈을 감겨라.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저들이 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고칠까 염려한다. 문장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감기라고 하셨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죠. 그들이 이미 눈이 감겼고 이미 둔감해졌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그들은 잃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동의 전쟁이 왜 이 난리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뭐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아주 상대를 그냥 완전히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라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거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신 거예요. 저들을 아예 그냥 눈을 감겨버려라. 아예 율법조차도 저들은 손대지 못하게 해라. 왜? 이미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졌고 그들의 눈은 감겨졌기 때문에 어설프게 말씀 가지고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마음이 둔해져요. 둔해집니다. 오늘 이 세상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분별력들이 다 좋다고 하고 세상적으로는 지식인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다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그는 그동안 자기가 걸어왔던 일이 얼마나 무지했던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 비늘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똑똑하다, 장래가 촉망된다, 그렇게 칭찬받던 사람이었지만,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 비늘이 싹 걷어진 이후에 얼마나 자신의 행동이 미련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는지 그는 깨닫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의 일에 앞장서 일하는데, 세상이 다 둔감해진 상태에서 내 눈의 비닐만 벗겨지니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2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배가 파선해서 고생했고 동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나중에는 무엇까지 갑니까? 죄수가 되어서 어디를 가요?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해야 할 목적이 하나 있었으니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궁극적 이 세상에서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보내달라고? 로마를 보내달라고. 로마를 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주시잖아요. 어떻게? 죄수로. 죄수로. 야,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놀라워요. 죄수로 보내요. 죄수로. 온갖 혐의를 다 뒤집어 쓰고 죄수가 되어서 꽁꽁 묶인 채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압송. 사도 바울은 마음이 심장이 쿵쿵쿵 뛰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로 내가 가는구나. 그러니 그는 기뻤죠. 그는 묶였는데도 감사하고 묶였는데도 기뻐하니까 백부장이 이상해요.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미친 사람 아닌가? 근데 미친 것 같지는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 죄수를 호송하는 대장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죄수의 말을 들어요. 죄수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항해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그 풍랑이 자연입니까? 그 풍랑이 어찌 자연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런데 기뻐할 만한 일인가요? 이왕이면 유아 호람선을 좀 태워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객선을 타고 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왜? 너는 눈을 떴으니까. 너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아직 이 세상은 아무런 분별력이 없으니 이 시대에 맞게 너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느냐?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좋은 길이래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그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고생하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추위와 배고픔과 이 모든 일들이 좋은 길이래. 좋은 길. 여러분, 그 길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길은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 형통한 길 아닙니까? 복 받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면, 왜 이 세상은 아무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고달플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좋은 길이니 너희도 함께 걷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너희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처럼 너희들 이 좋은 길로 와. 이거 좋은 길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길이라고 했던 그 길을 얘기하는데 뭐예요? 내가 태장 맞았어. 내 배가 파손됐어.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강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 빼앗겼어. 그래서 굶주렸고, 그래서 추위에 떨었고. 그런데 이 길은 좋은 길이야. 그러니 너희도 함께 가자.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이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좋은 길이래요. 그 길이 너무 좋은 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배짱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환난 당했다고, 어려움 겪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 주시려고 여러분 억울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적하신 생명이 그 앞에 있으니까. 생명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둔해졌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눈이 띄어지듯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으니 이제 어떡할 거예요? 본질을 봤는데, 생명을 봤는데. 그런데 그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은 좋은 길이야. 좋은 길이야. 그 좋은 길을 얻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냥 좋은 길만 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수많은 고달픈 피곤한 그리고 고된 그의 복음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겨야 됩니다. 무엇을? 고난을, 방해를, 손가락질을, 내 마음의 억울함을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해의 사망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이것 이상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상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헐벗고 그렇게 굶주림에 산다 할지라도 이길 만큼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 자의대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기준은 의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의 자전, 공전 모두가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들풀, 들꽃, 부는 산들바람 모두가 자연이라고 세상은 규정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옆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덮어줘야죠. 안아줘야죠. 위로해줘야죠.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팅팅거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비늘이 벗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돼요. 왜? 요거만 나가면은 누가 판쳐요? 눈에 비늘이 꽉 끼어있는 사람들이 판쳐요. 거기선 찍찍 소리 하기도 힘들어요. 못 알아주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본질을 볼 수 있게끔 은혜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일에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생명인들 아깝겠습니까? 그게 생명의 길인데 생명이 아까울 수가 없죠. 이 모든 길에 함께 합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영원한 생명에 모두 함께 하시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동안만 정말 분별의 능력,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둔감한 자들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 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눈들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 안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며 그 일에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아갈 수만 있는 복된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바의 심령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입니다.